사무엘상 30장 16절로부터 31절까지 보겠는데요. 20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루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대로 다 찾았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빈털털이 됐다가 몇 배로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쳐들어온 게 다윗 동네만 쳐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 지역을 싹 훑어가지고 마지막 다윗이 살던 동네에 다 훑어갔으니까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빼앗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요. 도로 찾을 것이다. 가봐라. 싸우러 가라. 이 병들어 굶어 죽게 생긴 소년 덕분으로 다윗은 아말렉 부대를 쉽게 찾아서 발견합니다. 아말렉 부대는 지금 엄청난 것을 얻어가지고 노래한 게 많으니까 부자가 됐다 싶어서 잔치하고 이제 중간에 진을 쳐놓고 먹고 마시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풀어진 그들을 새벽에 기습을 해요. 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완전히 나가 떨어졌을 때 갑자기 쳐들어가니까 뭐 그들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죽고 400명 정도만 걸어가 날 살려라 하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다윗 군대가 400명이고 다 죽이고 남은 자 도망간 그들은 400명이 또 도망갔으니까 다윗보다 훨씬 강했다는 건 분명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주도하신 것이니까 숫자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교교회가 숫자가 많아야 된다. 여기 묶이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돼야 숫자가 합해져도 합해지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에 감당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감당이 돼요? 자, 새 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어떻게 안내할 것이며 어디로 안내할 것이며 언제까지 안내해 줄 것이며 또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가깝게 하고 도와주면서 이걸 누군가 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딱 생겨나서 나이 또래가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가고 저 정도 되면 저 사람이 가고 이게 다 마음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본인 마음속에 다 준비가 돼갖고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과 같이 새가족이 오면 어떻게 가서 친밀도가 있게 해가지고 빨리 정착해서 내 교회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인가. 모르는 사람은 성경도 같이 찾아주고 찬송도 찾아주고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또 밥 먹을 때에도 혼자 먹게 하지 말고 옆에 가서 앉아서 먹고 자기가 맨날 같이 먹던 사람이 있더라도 그거 떼어놓고 새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울려주면서 평상시에도
전하고 하면서 잘 계시냐고 그러고. 이걸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몇 사람씩 할 수 있으면 몇 사람을 보내겠죠. 한 사람당 몇 사람씩. 근데 와도 10명이 한 사람 관심 없으면 한 사람 온들 마음의 상처만 받겠죠. 근데 준비되는 건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이와 같은 마음 자세가 온 성도들에게 다 갖춰져야 돼요. 지금 400명은 전쟁 나가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다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19절에 오늘 본문에 다 찾아왔다 하는 거하고 8절에 하나님이 약속할 때 도로 찾으리라 하는 약속을 말씀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전쟁 시작하기 전에, 추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갔어요. 현장에서 그대로 됐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해주신다 라고 할 때면 해주시니까 됐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해주시는 걸 받으러 갈 때 목숨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는데 잠자자 그러면 도로 찾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 가서 싸우자, 목숨을 걸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심지어 아말렉이 다른 데서 빼앗은 것까지도 전부 차지하게 됐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자기를 헌신하고 던지고 이래야 그런 일도 벌어지죠. 다윗은 아픔을 겪었어요. 고통도 겪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빈털터리가 가족도 다 잊어버렸어요. 내부 분열과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위기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위기 속의 기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단하고 단결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온전한 회복 플러스 넘치는 보너스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자, 21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원하노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지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근하게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모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이제 되찾아서 가족도 찾았습니다. 이런 물건도 다 찾았습니다. 소와 양떼도 찾았습니다. 거기다가 적들이 빼앗은 더 많은 물품들을 다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200명을 약해가지고 못 따라온 사람 남겨놓던 자리에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전쟁 나갔던 말빨이 있는 사람, 여기는 불량한 자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불량하다 그 말이지요. 너희는 전쟁 안 했으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싸웠으니까 우리가 너네 가족만 찾아준 것만 해도 어디냐, 가족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우리가 뺏은 물건은 우리 목숨 바쳐서 뺏은 건데 왜 너희하고 나눠야 되느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었지만 몸이 약해서 남아있었던 거지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목숨 걸고 뺏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나눠야 된다. 다윗이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못 나눠준다는 사람들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죠. 공을 세운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공이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주장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고요. 반발 발언권이. 왜냐?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들은 몸도 약한 약자고, 의견도 못 세우는 약자고, 전쟁에 나가서 역할도 못한 약자니까 입 닫고 가만히 있고 가족만 찾아준 것도 고맙지, 이런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누가 봐도 큰 소리 칠만 했죠. 교회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안 와요. 잘난 놈이 설치는 그것만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났다 싶은 사람은 겸손하게 하는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생피를 겪게 하든지, 크게 깨닫는 일이 벌어지든지, 약자를 생각하도록 감동을 시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위기를 만난 이 같은 일에 있어서 다윗은 공평하도록 가라라. 왜요? 이 약자들은 전쟁 나간 사람들이 지금 가갖고 져버리면 자기네 가족도 다 못 찾아요. 약한 사람들이 못 쫓아갔지만 시내가에서 뭐 화투 치고 놀았겠습니까? 전쟁에 못 나간 이 약한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전쟁 나간 사람들은 싸우기 바빠가지고 싸우기 바빠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정신이 없죠. 지금 싸우기 바쁜데.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만 갖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느냐? 그 약한 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냐? 그들은 영적 싸움을 했고 우리는 몸을 바쳐 육신 싸움을 한 거야. 다 같이 우리는 용사야. 할렐루야. 교회는 그게 교회예요. 막 앞에서 열심히 하는 힘있고 젊고 뭐 때로는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만 영적인 일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함께하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도 영적 싸움에 나서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복을 똑같이 나눠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빨이 있고 이게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의 나라가 됐을 때에도 이게 원칙이 돼서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안 나간 사람에게나 다 사기가 충천했어요. 멋진 일이죠. 내가 아끼는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여러 사람에게도 좋아지는 그런 일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풍성할 때마다 풍성치 못한 사람들을 품고
늘 함께하고자 하는 소원이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함께 이루어나가고 더불어 헤쳐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요, 기도한 사람의 판단입니다.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는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리품을 자기가 살던 동네만이 아니라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 유다의 여러 지역의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전리품 선물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고 마음을 열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번의 승리가 큰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범위를 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통해 전도가 일어나며 복음화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